지난 주간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시간이죠.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에 갑자기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셨겠지만 저도 그날 그 저녁에 갑자기 뉴스를 대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고 뉴스를 계속 시청을 하였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입니까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두 번째 겪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군부 독재에 의해서 펼쳐졌던 비상계엄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상황을 갑자기 보면서 굉장히 많은 혼돈도 있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주 앞에 먼저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 계엄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어봤을 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저한테 말씀했던 게 뭐냐면 이것은 곧 이제 종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이 하나님의 은혜로 6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아직 대한민국을 붙잡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여러 가지 조명할 수 있지만 신앙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음을 또 한국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깨어나는 것은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게 집중되어진 신앙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비상계엄처럼 불시에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비상계엄처럼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불시에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림절의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뭐였냐면 대림절 기다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회개와 준비입니다. 첫 번째 초는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었다면 두 번째 주간은 이 초의 의미는 회개와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 대림절 회개하고
준비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강에서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강조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4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강에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재림 예수의 이 신앙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을 하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측했지만 그 모든 예측은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서도 예수님이 언제 재림을 하신다고 얘기하는 어떤 종파나 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4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43절에 또 강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라. 이 말씀 또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40절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불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때, 마치 비상계엄처럼 그때에 우리가 불시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러나 주의 날,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을 하시는가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려진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면 모든 천사와 함께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그렇죠? 천사와 온 권능과 영광에서 증거같이 보시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주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보냐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누구도 이 재림을 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중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중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게 초림이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다시 오시면 뭐냐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정해놓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주님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믿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한테는 기쁨이고 평강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건 예수님의 어떤 세상을 끝내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충성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있으나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의 보상은 특별히 충성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청소와 또 식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 교육자들이 짜고 와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그 부탁을 했어요. 나를 전반기 후반기에 청소를 넣어달라. 그래서 전반기에 한 번, 1월달에 한 번, 또 하반기에 한 번 제가 청소를 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있다가 또 제가 또 이제 또 얘기했어요. 주방 식사를 준비한 주방 봉사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나를 넣어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 한 번 여러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요리로 재미있게 또 푸짐하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튼간에 잘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에요. 제가 주님의 전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저 그때 당시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가면 혼자 이 의자를 옮기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을 하고 하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시간이 허락이 되겠어요. 그것은 기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봉사해 주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청소하고 또 물당번하고 또 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엔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참여하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얘기했냐면, 제가 그 주방 봉사할 때는 제가 설교하기 어려우니까 누가 좀 해달라 얘기했어요. 설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봉사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재림하겠다는 말씀하는 거죠. 나는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뭘 주러 가신다? 상을 가지고 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상이 여러분의 상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토요일 바쁜데 제가 이제 한 가정을 이제 성령 신방을 해서 거기 있는 자녀에게 제가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부을 때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만 왜 기름을 붓냐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선율이 같이 어린 아이도 동일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깨어있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본문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42절에 깨어있으라 얘기하시고 43절에 깨어있으라 하시고 또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를 잘 보세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설교하는 저나 설교하는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고 세상과 방황하는 영혼들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귀한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요행수는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고 준비를 해야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심중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생함과 멸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는 뭐냐면 아멘. 예,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라나타 찬양을 할 때 이 마라나타가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바로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주님 오십시오라는 거예요.
오시는데 신속하게 와달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이 말을 한 초대 교인들은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이 재림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간에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마라나타였어요.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주님 곧 오십시오. 왜냐하면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이 뭐냐면 내가 곧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날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마라나타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 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인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는 성찬 예배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때마다 이 마라나타가 공식적인 기도 예문이었어요. 그만큼 이 마라나타는 세상에서 말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오시는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디 오시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시는가?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대림절을 4주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와 준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가겠다. 그걸 기억하라 하였고 초대 교회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인사할 때도 마라나타라고 했고 모든 예배 중에 성찬 예배 중에 마라나타는 이 성전 기도문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공포나 아니면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이 그 심리학자 말을 들으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내가 무엇인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그것을 성취하면 행복할 거라고 여겨서 거기에 집중을 했대.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를 채우면. 근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근자 심리학에서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행복하는가? 내가 즐거운 것을 찾을 때 행복하다는 거지.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다한 행복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림절의 4주간이 여러분 앞에 기쁨으로, 기다림으로, 준비로 껴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